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홍사남 집사님이 계신데 몸이 참 많이 아파요. 한번 혹시 사진 준비한 거 있으면은 한번 보실까요? 못했어요. 예. 윤희옥 권사님 남편인데 얼마 전에 제가 한일병원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병원에서 며칠 내로 소천할 수 있으니까 좀 임종을 좀 준비하라. 이 임종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이제 가족들,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위로도 하고. 근데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교회를 왔어요. 그래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그분의 건강 상태는 오래 살 형편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폐질환인데 폐질환인데 거의 호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산소 기계를 끼고 사는데 이렇게 걷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한두 명은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숨 쉬는 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보면은요. 근데 저분에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에도 작은 호흡기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까무러친다. 죽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권사님이 한순간도 옆을 떠나지 못합니다. 숨 좀 한번 좀 제대로 쉬어봤으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리 오시면 나랑 같이 사진 찍자고. 그 권사님도 참 고생하시는데 교회 가서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 부탁하겠다고. 본인도 그래요.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도 참 드리고 싶고. 이분이 참 감사한 게 아마 이제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가면은 주보를 갖다 주는가 봐요. 주보를 쭉 읽다가 필리핀 선교봉사 그 기사 내용을 보고 내가 이런데 헌금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지난주 교구 목사님한테 100만 원 헌금을 주면서 이렇게 필리핀 선교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숨 쉬고 앉아 있는 거 그것만 놓고도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윤희옥 권사님 남편 홍사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우리 권경 집사님이 재정부 차장인데 예배 마치면은 저한테 수입 지출 결의서를 갖다 줍니다. 근데 지난주에 방언 감사 헌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방언 연사를 받은 사람이 꽤 있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만 받았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구나. 그런 작은 걸 보면서 그 순수함을 보는 거죠. 보면은요.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내가 누군가를 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그 밖에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34가 은사 표현 질서를 따라.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은사 공부를 하는데 방언과 이제 예언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이제 14장 세 번째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요 정말 대단했어요. 왕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 한번 앞에서 공부한 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자, 앞으로 넘어와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아예 처음에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이것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자, 됐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가 없다고요? 아주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은사의 왕성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독스럽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은사 표현 방식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뭐 혼란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무질서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은사 표현은 언제나 질서를 따라하라,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몰라요. 자, 그 문제를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2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아주 왕성하게 나타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은사의 종류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4장에서 한 번 더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가 있으냐? 찬송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시 은사는 구약의 어떤 시편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15절을 보면은 영으로 하는 방언 찬송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 방언 찬송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게, 지금도 스코틀랜드 프리처치 같은 장로교입니다. 프리처치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 외에는 다른 찬송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처치에 보면은 두 종류 교회가 있는데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악기파, 무악기파. 근데 우리나라는 저쪽에 어디 강서구에 있는가요?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그 교단이 두 그룹에 있어요. 하나는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무악기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용한다고 해서 2단이고 3단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면은요. 정통 장로교회도 무악기파가 있고 예배 시간에 다른 가스펠송이나 이런 노래는 부르지 않아요. 오로지 시편 찬송만 부르는 프리처치, 우리 정통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 많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6절에 찬송시는 은사로서 찬송, 그러니까 방언 찬송, 그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말씀, 일종의 어떤 교리나 진리를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이게 거의 같은 건데, 그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예언자가 바른 예언을 하듯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정통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 그걸 갖다가 계시라는 용어로 썼지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시하고 예언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계시, 예언 거의 같은 범주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26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은사를 함축해서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주님의 교회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바울은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왕성하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은사 자체가 어떤 건 대단히 신비하거든요.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 영역 너머에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초이성적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은사가 오면 참 신비하고 경이롭기도 하지만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잘난 체하라고, 나팔불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주님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 세움을 위해서. 이 말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성도를 좀 세우라는 거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라. 그걸 가지고 좀 섬겨라.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그림이 하나 탁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그건 예배 중에 찬송시가 있고 뭡니까? 영어로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계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배가 지금 현대 우리 교회보다는 현대 교회보다는 더 풍성했다는 거죠. 풍요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궁금해요. 보면은요. 왠지 모르게 좀 경직되어 있고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은사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다양한 은사자들이 내가 받은 은사를 좀 간증도 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좀 섬겨도 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좀 찬양도 하고, 교사가 또 되어주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가 돼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같이 좀 어울려서 신방 가고, 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머리 안수 딱 하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 손도 붙잡고 사랑의 나눔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자, 그렇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이거든요. 보면은요. 석한 중앙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섬김의 은사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다 좋지만은 그런 관점에 여러분 누군가를 더 많이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래 참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견디는 훈련.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직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6절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렇게 왕성한 은사 표현이 있지만 질서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허무는 것이다. 그걸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은사 표현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은사 열광주의자 있고 은사 신비주의자도 있고, 그런데 이 은사를 왜곡해서 자유론을 주장하며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반지성주의자들도 있고, 하여간 묘한 방법으로 나타나 많은 은사, 왕성한 은사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격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교회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자,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교회에서 지금 이것은 공적 예배에 하는 방언입니다. 개인 방언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야, 너 방언해라. 자, 그러면 공적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나도 다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명 혹은 몇 명이요? 3명. 3명만 하면 안 돼요.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니까. 대충 보면 신천지한테 넘어가요, 여러분요. 자, 2명 혹은 어떻게 해요? 많아도 몇 사람? 결국 몇 명만 하라는 거예요? 한 2명만 하라는 것입니다. 2명 혹은 많아도 3명이 방언을 하는데 공적 예배 시간에 차례를 따라서 하라. 그 대신 반드시 몇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공적 예배 시간인데 설교도 해야죠. 아마 방언으로 성령의 은사 주심에 대해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시간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막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우왕좌왕하면은 지난 시간을 공부했죠. 초신자가 보거나 새가자가 와서 보면 무엇으로 보인다고? 미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두 사람만 해라. 많아도 몇 사람만 해라? 세 사람만 하라. 그 이상 하면은 무질서하다, 안 된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은 숫자만 순서를 따라하고 반드시 방언이 있는 곳은 뭐가 따라와야 된다? 통역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이 따라와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또 28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적 예배 시간에는 못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방언 통역이 없는데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 공적 예배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절제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대신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맨날 절제하면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혼자 조용하게 방언을 하면은 개인의 신앙을 복돋아요. 동기부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개인 방언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순서가 없잖아요, 현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 기도 시간에 개인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지나치게 절제하면은,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방언 은사를 받았는지 아닌지 자기도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은사를 갖다가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은 꺼져간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은사를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교의 약점, 개혁파의 약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만큼만 가르쳐도 좋은데 그만큼보다도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절제하고 자제하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역동성을 상실해버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펜타코스테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끼는데, 반대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개혁파 교회의 약점이죠, 보면. 그래서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방언의 은사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제가 그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너무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언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하다 싶으면은, 여러분 예배당 공간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30절은 이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럼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공적 예언이거든요. 자, 여러분 29절과 30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 29절로 30절 보면 예언과 계시가 반복해서 나오죠. 단어는 다르지만은 동일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언하는 사람도 몇 명만 하라? 가급적 공적 둘 내지 셋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방언은 다른 사람이 무엇 해야 돼요? 통역해야 돼요. 예언은 다른 사람이 무엇 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예언이 성령이 주신 예언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자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역시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말씀 읽자고 할 때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 지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어떤 사람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정말 귀신이 주는 건지 그걸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그래서 요한일서는 영들 분별의 원칙이 있는데 예수의 성육신을 인정하면은 성령의 역사고 예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금 토론하다가 갈등이 있을 때 이거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믿나? 아멘. 십자가 사건 믿습니까? 부활의 사건 믿습니까? 그러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정말 29절로 30절에서 성령은 질서의 성령임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신 예언이 임하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먼저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상열 목사님이 예언을 또 해. 그러면은 먼저 예언하던 나는 무엇하라? 잠잠하고 예언을 중단하고 누가 예언하라? 저쪽에서 예언하라. 어디 봐? 여기 봐요. 여기 봐. 우리 박상열 목사님이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가대 요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질서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예언하는데 저 사람이 또 예언하면 저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예언하던 사람이 무엇하라? 잠잠하고 저 사람이 무엇하라? 예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질서라는 거야. 너가 예언했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야 박 목사가 해. 그리고 빨리 분별해. 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던 사람이 무엇하라? 잠잠하라.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네가 말해? 버릇없구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언한 사람이 멈춰라, 절제하라. 이게 미덕이다. 여러분 29절로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은 은사를 표현할 때 한번 따라하겠어요. 절대 충돌하는 법이 없다. 한 번만 더 따라. 절대 충돌하는 법이 없다. 은사와 은사가 충돌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와 은사가 충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장난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충돌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표현할 때도 질서를 따라하고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하고 품격 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품격 있게.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나팔 부는 자랑은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비교 경쟁하는 것은 성령의 속성과 반대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은사 표현은 언제나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은사를 갖다가 활용해야 됩니다. 자, 31절에 보면은 공적 예배 시간에 임한 계시 혹은 설교, 예언이 주는 목적이 뭔가?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명확한 말씀, 예언, 계시, 그런 은사가 임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 권면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말씀, 알아듣는 설교, 알아듣는 예언, 알아듣는 찬송, 알아듣는 방언 통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권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배움과 권면을 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서를 따라서 은사를 좀 활용하라, 은사를 활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32절에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한 번 이야기하는데, 은사와 은사 사이에는 충돌이 없고 제재, 이 제재라는 말은 절제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재 받는다 하니까 우리 번역은 조금 좀 어색해요. 보면은요, 좀 기분 나쁜 번역처럼 보이는데, 자,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바로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똑같은데, 예언한 자들의 영,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배우세요. 자, 이때 영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직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영역 속에 성령과 교통하는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긴 제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그 어떤 그 영의 부분이 있는데, 어떤 직관의 부분, 어떤 독특한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독특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 그 영역에서 방언도 하고, 그 영역에서 예언도 하고, 그 영역에서 방언 찬송도 하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먼저 예언을 쭉 했는데, 공적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박 목사님의 입을 열어서 영케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은 절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 하도록? 박 목사님이 하도록. 그리고 옆에 있는 성가대는 무엇하라? 다시금 분별하라. 좋아하죠, 보면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언의 은사를 교인들에게 줄 때, 사람들에게 줄 때 절대 충돌하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와 은사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언을 놓고 방언을 놓고 뭐 A급, B급, C급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은사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충돌할 필요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혼란을 자꾸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는 은사끼리 무엇하는 법이 없다? 충돌하는 법이 없다는 거. 이걸 참 배웠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한국교회가.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못 그랬거든요. 그 방언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끼리 분쟁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를 단회적 사건, 구속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뭐 또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참 무질서가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보면은. 자, 32절의 제재는 절제, 질서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든 혹은 방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간에 은사는 성령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질서를 따라 하라, 질서를 따라 하라, 차례를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3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인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은사 이야기, 방언, 예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속성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화평을 깨는 은사는 잘못된 은사 표현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갖다 활용하고 표현을 할 때 주님의 교회 화평을 깨는 은사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막 방언이 막 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방언 때문에 기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은사는 무엇의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화평의 은사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집사님 그저 옆 사람들이 기도를 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방언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옆에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 자체가 독특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별나게 크게 방언을 해버리면 100명이고 몇 명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가 확 깨져버려요. 기도 못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디로 갈까요? 방언을 절제하면서 가급적이면 골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아무것도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한다고 이놈의 교회는 그러면서 가면 그건 아니에요. 왜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위반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 화평을 세우는가 깨는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보면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질서를 따라서 하고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을 깨는 은사 표현은 그릇된 은사 표현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 35절 이 해석이 어려운데 지금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도 좀 바꿔서 38절까지, 그러니까 36, 37, 38절까지 설교를 듣고 34, 35절로 들어가면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잘 왔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또 한번 건지는 겁니다. 좀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수요 예배 오는 사람하고 안 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조금 교만 부려도 괜찮아요. 수요 예배 온 것에 대해서. 자, 34절과 35절은 이제 뛰어넘어가고 먼저 이제 36절부터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36절은 30절의 보충 설명인데, 자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뭔가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1장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죠. 파벌. 자, 무슨 파? 바울파. 또 무슨 파? 아볼로파. 또 무슨 파? 게바파. 그리고 무슨 파? 그리스도파.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못 외우면 어떻게 돼요? 이런 파벌이 있다 보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면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 은사 열광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엘리트주의자들, 반지성주의자,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36절은 이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여러분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 열광주의, 바울을 반대하는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요.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로부터 왔다고? 이 고면던 사람아, 너희로부터 온 게 아니야. 성령으로부터 온 거야. 은사 받았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계시 받았다, 이런 계시 받았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교만 뜨는 사람이 있는데, 너 천만의 말씀 너희로부터 온 게 아니야? 누구로부터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 두 번째 보세요.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No!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만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자기에게만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나팔 부는 사람들, 제발 교만 부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충고하는 것입니다. 자, 37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37절을 잘 이해를 해야지 34, 35절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3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문장 내용을 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무엇하거든?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다시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나는 이런 사람 같다, 그런 말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못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설명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나는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난 큰 선지자다.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만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 신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나는 천사의 말을 한다. 방언이에요, 방언. 나는 지금 천사의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당시 방언을 최고의 영성으로 생각했어요. 천사의 언어, 신령한 언어. 그래서 나는 최고의 영성을 소유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막 교만을 부렸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누구의 글인 줄 알아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바울의 말인 줄 알라. 그럼 말을 안 들어. 물론 바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이래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바울 너보다 더 신령해. 막 이러겠죠. 보면 그 인간, 못된 인간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교만된 사람들에게 아주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말한 은사 표현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덕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은사를 주신 참 목적을 너는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야. 바울도 이제 할 말을 합니다. 야, 이 무식한 사람아, 잘난 체 좀 그만하라. 교만 좀 그만 부려라. 그런 말이야. 아는 체 좀 그만 좀 하라. 이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죄성이 이거예요. 얄판 갖고 조금 경험하고요, 성숙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잘난 체하고요 분위기를 다 깨버려요. 말 듣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께 문제점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자,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기를 누구로 여겼다? 큰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누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령한 자라. 여러분 37절 모르면은요 34절 엉뚱하게 해석해요. 페미니즘이 이 본문을 놓고 보면은 바울은요 여자를 싫어했다 그렇게 봐요.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이 본문을 곡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고린도교의 문제점이 뭐냐?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누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신령한 자. 여기서 신령한 자는 뭘 의미한다고요? 방언의 방언. 난 천사의 언어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 두 종류의 사람,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면은 사도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충고는 누구의 충고예요? 주님의 충고야. 주님의 명령이야. 받아들여라. 그리고는 은사를 표현할 때 제발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교회 덕을 좀 세워라. 너희들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지고 있다. 은사와 은사끼리 충돌을 해서 교회가 깨지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8절까지 36, 37, 38절을 해석하고 이제 34절로 넘어가면 정답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웬 뜬금없이 여자가 나와.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무엇하라? 잠잠하라. 전후 문맥을 해석하지 않고 여자는 잠잠하라 하면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이 확 뒤집히는 거죠. 바울 전 나쁜 놈 이래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왜 갑자기 여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여자가 갑자기 나와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여자를 싫어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37절에 정답이 있었어요. 여자 교인 중에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고 신령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자들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많은 영역, 많은 부분, 누가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자 교인들 중에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고 신령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공적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 바로 이런 환경을 만든 여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4절과 35절은 고린도 교회 특수한 환경의 경고 본문이에요. 보편적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자는 잠잠하라. 싸우다가 그냥 신경질을 하니까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4절은 사도가 명령한 공적인 경고예요. 공적인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를 혼돈으로 몰아가는 당신들은 교회에서 예언하지 말고 방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고린도전서 14절은 방언 이야기하고 예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방언 이야기하고 예언 이야기하고 신비한 이야기하면서 잘난치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중에 여자 성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자 성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만일 배울 것이 있다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묻고 배우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는 성도들아, 예배당에서 좀 잠잠하라. 당신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당신들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공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공적 예배 시간에.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지러운데, 주님의 교회가 화평을 깨고 있는데 호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4절과 35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그러면 가르치면 안 된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간청을 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가급적이면 예배당에서 여자는 머리에다 뭘 써라? 너울을 쓰라. 기억나요? 예, 기억나죠? 너울을 써라. 여러분, 너울을 쓰는 것은 덕의 문제, 건덕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로만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써요, 안 써요? 써요. 우리 장로교는, 한국의 장로교는 써요, 안 써요? 개신교는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런데 외국의 어떤 파 개신교는 쓰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 문제다? 아니다. 그건 뭐냐? 그 당시의 문화의 문제, 건덕의 문제.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공적 예배 시간에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해요. 마땅하냐? 이 말은 너울 쓰고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라. 너울을 쓰고, 다시 말하면 여자도 교회에서 무엇하라? 예언도 하고 무엇도 하고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덕의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너울 쓰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송도 하고 부지런히 하자. 여자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39절 고린도 교인들아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40절 보세요. 은사 표현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모양새 있게 하라, 그런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모하되 어떻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양새 있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 없는 교회는요 냉랭하고요 차갑습니다.
교회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왕성하게 있을 때, 물론 우리가 그 은사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은사 표현 때문에 막 교단이 분리가 되고 갈등도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제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저는 그 은사 중에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섬김의 은사처럼 덕스럽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병든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옆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섬겨주고 그 섬김이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결국 이번 전체 출석주일도 섬김 운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 어떻게 섬겼습니까? 오늘 제 아내 자랑을 하려고 해요. 밭갓을 하나 딱 들고 작정한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11월 4일 날 오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섬김이에요. 석관중앙교회는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 쌀쌀맞아 냉정해. 나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냥 창피해서 나 죽을 뻔했어.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모교 작년대학에 누가 와도 따뜻하게 주님의 교회에 와서 참 그게 좋다더라, 편안하더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섬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